말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특별 설교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인간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함께 배웁니다. 인간론은 죄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특별히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의 내용이 바로 인간론, 죄론 이렇게 또 우리가 소개합니다. 이 인간론, 죄론에는 인간의 이 죄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이 죄란 무엇인가, 왜 모든 인류는 타락했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은 다음에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왜 받는가, 이러한 죄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울까 할 것입니다. 큰 주제별로는 원죄, 그리고 전적 부패, 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꼭 배워가셔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일 불편하고 거북스러워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왜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이렇게 거부 반응하면서 이 죄에 대한 그러한 지적을 할 때에 인간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거칠게 그렇게 또 반응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죄를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불편할까봐, 성도들이 불편할까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강하게 설교하지 않고 죄, 원죄, 부패, 심판, 타락, 비참, 지옥, 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고 상처라고 말합니다. 내적 치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내적 집회 하는 그런 봉사들, 또 이러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죄가 회개가 되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마음에 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병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고, 복음의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니까 죄인들에게 구원의 이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문화적으로 교양 있게, 이렇게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이 그저 강연과 강좌처럼, 인문학 강좌처럼 변질되고 타락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오늘 우리 시대의 비참함과 타락을, 교회의 타락을 우리는 이 죄론을 배우면서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 심판에 대해서 왜 그토록 교회는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또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이 죄에 대한 가르침을 지켜왔는가? 과연 죄란 무엇인가? 죄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폭행, 사기,
미움, 질투, 간음, 이것이 죄입니까? 물론 이 부분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도 많이 범죄합니다. 크고 작게 범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시 지옥에 떨어집니까? 죄를 지음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이러한 죄들을 많이 짓는데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실수들을 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또 자신의 어떤 양심의 가책과 도덕적인 도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양심의 찔림과 도덕적인 그러한 반성과 뉘우침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친 겁니까? 도대체 죄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나마 죄를 설명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목회자조차도 그저 간음이라 폭행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죄의 열매들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죄를 설명하는 분들이 그저 보편적인 도덕 윤리의 그러한 벗어남에 대한 그 정도밖에 죄를 설명을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목회자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죄의 본질과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 근원은 그게 아닙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나오는 근원적인 죄의 본질과 정의, 죄의 핵심을 지적해 줘야만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용서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양심의 찔림이, 도덕적인 가책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인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적인 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바로 최초의 이 죄가 발생이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해 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는 죄의 이 실제적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왜 아담이 죄를 3장에서 범하게 되었느냐면 바로 2장에서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이 행위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죄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런 도덕적인 미흡함이라든가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아담은 자신 스스로 범죄하여 이 행위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깨트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실수와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모자름은 불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무 욕심내지 말라, 착하게 살으라. 유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그러한 단순한 도덕적인 이러한 권면은 많습니다. 도덕경, 화엄경 이런 거 읽어보게 되면 착하게 살아가라라고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행위 언약,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 언약을 맺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이 행위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죄,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도 영어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원죄, 죄의 첫 번째 죄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죄의 근원적인 그러한 원인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원죄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행위 언약을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부모님 제대로 못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린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의 최초의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범죄했고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니,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아담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돼야 됩니까? 아담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렇죠. 자기 집안 조상도 아닌데, 조상 제사도 잘 지내지도 않는데 먼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류의 첫 조상이 범죄한 게 그 아담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도 일반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단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아담의 죄와 나의 죄가 뭔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죄의 근본적 정의와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상대방에게, 불신자에게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가르치고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인간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인간은?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음 다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죽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더 무서운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법칙, 인류의 창조의 법칙은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고 아담과 함께 언약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잘 순종했으면 모든 인류가 영생의 복을 받고,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싫던 좋던 모든 후손들이 저주와 정죄를 받고 그 정죄의 값으로 인간은 죽게 되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싫던 좋던 인간은 죽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죽음이 우리에게 안 다가옵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행위 언약의 그 법칙, 대표자와 그 모든 후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대 보증,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연대 보증이 있어서 보증 잘못 쓰게 되면 집안이 다 망합니다. 연대 책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행위 언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더 놀랍게 천사도 인격체로 만들어주셨는데 천사와는 행위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인간하고만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이 속박에 굳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돌과 나무와 짐승이 아닌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하고도 하지 않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주시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만드시고 이거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선악과를 좀 더 쉽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사과, 애플이라고 많이 표현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는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의 도덕적인 이러한 깊이를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줄여서 선악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땅을 사고 여러분 땅에다가 아무런 표시를 안 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다가 말뚝박고 집 짓고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표시가 없으니까.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보증해 줘야 되고 또 그 주변에도 울타리를 쳐서 이건 주인이 있음라고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표시해 준 거예요. 주인 있음. 이런 표시입니다.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만약 이게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착각을 했겠어요? 이거 내 거구나. 이거 다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창조주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 있음. 너도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를 만든 주인이 있다라는 것.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이것조차도 없었다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는 그저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를 못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째째하셔서 못 먹게 한 게 아닙니다.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선악과 표시를 해준 겁니다.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먹지 않고 그렇게 잘 보존하면, 순종하면 영생의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혼 불멸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아직 아담은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그렇게 아직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인 아담에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장 좋은 복의 상태인 영생이라는 상태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봤더니 신약까지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복이었던 겁니다. 아직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타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로 창조된 겁니다. 비록 영혼은 불멸한 상태로, 육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태로, 그러나 영혼은 불멸하지만 지옥에서도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복된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상태는 아직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그렇게 약속을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비록 이것도 은혜로운 그런 약속이지만 행위가 작동되고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 겁니다.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처럼 이거는 교리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도록 이 언약의 특징을 잘 이해하도록 행위 언약이라고 교리적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의 신학자들이 공교회가 그렇게 단어를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슬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장 1절을 같이 창세기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를 하였더라.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사탄은 여호와가 지으신 선한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등하게 이런 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천사가 타락한 상태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장 노릇을 하는 사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 할 때 단수로 되어 있고 또 마귀들 할 때는 복수로 그 대장 노릇을 하는 사탄을 쫓는 무리들을 또 악한 영들, 이렇게 귀신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 대장이 갑자기 찾아와서 언제 사탄이 타락했는지 성경은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건 우리 인류의 첫 시조, 바로 대표입니다. 대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을 인류의 언약의 대표로 삼으시고 모든 후손들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하도록 그런 질서와 규칙을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언약에 참여한 겁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남자에게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이 언약의 명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성은 아담에게 속해서 그렇게 인류의 조상으로서 참여한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담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의미와 그 중요성과 이런 부분들을 아담만큼 그렇게 더 깊이 있게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지 아니하고 사탄이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하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9개를 아주 비슷하게 말을 하고 한두 개를 틀리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너희한테 그렇게 명령했느냐? 하나님은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모든 걸 준 건 아니에요. 참 이 사탄의 말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 다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걸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모든 걸 안 주니? 야,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째째한 것 같아. 야, 줄려면 다 줘야지. 아니 9개를 준 것도 엄청난 건데 하나 안 줬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가 말하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주셨어. 비록 하나
안 주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 이렇게 답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흔들렸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왜 말씀에 보탭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은 형태의 표현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죽을까? 아니야.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죽을까 하노라. 아주 살짝 비틀은 겁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그거 선악과 좀 먹었다라고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협박을 하시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뜻 아닐까? 또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만지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변형시킨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만지지도 말아야지요. 그러면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자기가 다시 붙인 겁니다. 쳐다보는 건 어떻습니까? 만지는 건 어떻게 해요? 냄새 맡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덕지 붙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턱 물어버린 겁니다. 옳거니 하고 확 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아니야. 그래.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어. 야, 죽지 않아. 왜 안 주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놀랍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안 준 거야. 선악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유혹을 준 겁니다. 왜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멸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박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과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은 신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결단이었습니다. 3장 7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서 결국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뭐가 밝아졌습니까? 죄의식이 생긴 겁니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왜 이런 장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까? 최초의 창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발생이 되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본래 그들의 모습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수치를 느끼면서 인간의 이러한 성적인 부분들을 가리면서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5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인류의 최초의 범죄를 신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의 대표권을 또 구약의 행위 언약의 질서를 로마서 15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더욱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런 표현들, 한 사람, 심판, 정죄. 17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자였고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고, 아담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결국 범죄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2장 3장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무엇이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아주 유명한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거라는 겁니다. 법은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율법은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최초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바로 그 행위 언약을 불순종한 겁니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또 추가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식주와 생활과 관련된 또 그런 율법이에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많이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행위 언약, 선악과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구경할 수도 없어요. 선악과 찾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아담과만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주보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교리문답 또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떻게 이 죄의 정의를 소개하는가를 읽어보면요, 6장 1항,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의해 유혹을 받은 우리의 첫 조상은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돈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인류의 모든 타락은,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위대한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론에서 배웠죠? 그러나 행위 언약의 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죄값과 또 아담 안에서 후손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정죄와 지옥의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를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이 행위 언약의 법칙과 질서에 속박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해버리게 되면 나 그거 행위 언약 인정하기 싫어. 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어가지고 나를 거기다 속박해? 나 싫어. 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래. 상관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 존재한 이상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행위 언약, 또 그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에게 전달이 된 것, 이걸 우리가 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의에서 우리가 이신칭의 전가되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죄론이 정확해야 구원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구원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사법적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정확하게 가르쳐져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 원죄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저주와 정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사법적인 정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죄인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영생의 영원 불멸의 이러한 형태로 창조되었는데 의를 주신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발생이 됐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그 정죄가 쏟아진 겁니다. 사법적 정죄가 일어났고 그 결과 우리는 신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의인이었던 자들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인간에게 부패와 더러움과 사기, 미움, 질투, 시기와 같은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되다.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참여한 거기 때문에 아담이 정죄받은 것을 우리 모든 인류도 함께 그렇게 전가된 거예요. 내가 직접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으로 인류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죄가 인류의 후손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그건 내가 안 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형제들이 형과 아우가 있는데 동생이 그거 형이 한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 전가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가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이 단어입니다. 죄의 보편적인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죄가 전가가 된 겁니다.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고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행위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죄가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인간은 아기가 저도 그랬지만 잠자리를 잡아서 호기심 가운데 날개를 찢고 꼬랑지를 뜯어가지고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시험도 하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팔다리를 뜯고 똥구멍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맹꽁이처럼 만들어서 이런 장난도 치고 개미도 막 죽이고 갓난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력적인 포악스러운 그러한 행동들을 본능적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크기 시작하면서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니까 싫어요. 교회가 나가기 싫어요. 교회 나가서 설교 들으면 잠아요. 지루해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신 난 몰라요. 난 내 멋대로 살래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아담의 죄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겁니다. 자, 사망.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습니다. 보통의 출생법, 엄마 아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태어나게 되면 이런 보편적인 출생법, 일반적인 출생법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전가받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 부패하고 더러운 그런
악을 짊어진 형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바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인간으로 오게 되면 원죄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필연적인 구원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무죄성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특별한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 단어 하나를 묵상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출생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독특한 특별한 출생으로 출생하신 것이에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게 되면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전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막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성부만이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고백하는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출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출생,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아버지의 정자가 아닌 성령의 위대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마리아의 몸을 취해서 인간이 되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보통의 출생법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2문 소율이 문답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 행위 언약 13문.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로 계속 살았습니까? 13원 죄는 무엇입니까? 15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16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했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원죄와 이 자범죄라고 하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배워봅니다. 자, 원죄, 바로 원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원죄에서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이걸 우리가 생활죄라고도 말합니다. 자범죄라고도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범죄하는 죄이기 때문에 자범죄, 또 행동죄, 실행죄, 뭐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합니다. 이렇게 원죄와 그 결과인 자범죄로 죄의 종류가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이신칭의, 칭의는 바로 이 원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인의 법적인 이 신분, 정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 같은 자범죄들을 많이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범죄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성화를 통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을 가졌으면 행동을 하셨으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원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는 처음 세례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바로 그 첫 세례 고백 때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이 정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물로 더러움을 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이 원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성도들이 시기 질투 미움을 죄를 져놓고 목사님 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다시 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지옥에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는 목사님도 행하고 여러분도 행하는 거예요. 왜?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왜? 굶주리니까.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범죄는 많이 범죄하는 겁니다. 자범죄는 성화를 통해서 용서받고 원죄는 칭의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 성도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책망받는 징계와 훈계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심판주로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회초리를 맞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 질투 미움 십계명과 관련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 근원적인 그 죄의 본질과 그 열매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죄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원죄가 왜 이렇게 무서운가? 원죄는 죄책, 정죄, 저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정죄를 받는 책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저주받은 자, 죄의 책임이 있다. 이거를 줄여서 죄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그냥 죄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가 도대체 원죄인지 자범죄인지 구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막 헷갈리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요거를 조금 구별해서 sin이라고도 하고 guilt, 죄책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구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단어는 그냥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죄로서의 죄인이라는 말인지 자범죄를 범한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인지 이게 막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원죄를 말하는 좀 더 신분의 그러한 사법적 죄인으로서의 정죄와 저주를 받은 상태를 말할 때 죄책을 짊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구별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죄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지옥의 형벌로 그렇게 죄의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죄하셨기 때문에,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죄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사로부터, 창조주, 심판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의 본질이요 정인 겁니다. 원죄 안에도 더 무서운 바로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는 그 죄책, 저주와 정죄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은 실제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주와 정죄와 바로 형벌의 책임을 말하는 죄책, 그리고 실제로 더러워지는
부패, 이걸 오염, 부패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는, 버림받는 형벌의 이 죄책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 결과인 더러움과 부패라는 부패가 존재합니다. 이걸 통상 우리가 원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자유주의 목사들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처럼 원죄를 세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자꾸만 약하게 말하고 원죄보다는 자범죄를 자꾸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또 1618년에는 그 유명한 도르트 총회를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인간의 원죄를 인정을 또 하겠다 마지못해서, 그러나 부패, 원죄에 있어서 부패는 인정 못하겠다. 인류 역사의 반은 원죄에 있어서 이 죄책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었다라면 1600년 이후부터 또 400년은 이 부패, 인간의 부패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또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다. 근데 저들은 부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50%는 인간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신인협력주의.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보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들도 보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신자들은 근데 보니까 신자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질서도 잘 안 지키고 신자들은 완전히 개판이고 9시 뉴스에 툭탁하면 나오고 그런데 세종대왕, 이순신 또 이런 불신자들 중에 수많은 또 훌륭한 분들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목사들이 봤을 때는 부패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못됐던데 여기에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가르치는 기존의 이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들의 이 죄에 대한 가르침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로마 가톨릭이 부분적인 부패를 강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가르침이 더 맞다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수용했고 그 1600년도의 가르침을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 내 목사들이 인간의 부분적 부패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보탤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보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 형태로 인간의 자유주의와 공로를 자꾸 강조하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웬만큼 알 것입니다. 죽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 한국 정치사회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독일의 그 유명한 자유주의 목사인 본헤퍼의 이 유명한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히틀러를 처단하기 위해서 히틀러와 같이 미친 자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목사들이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암살단을 조직해서 당장 처단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청년들 데리고 암살단을 조직했는데 히틀러한테 들켜가지고 다 처형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본헤퍼가 감옥에서 편지 쓰고 설교문 쓰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 그리고 CCM에서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CCM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자유주의의 목사가 작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이런 건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몇 마디 말로 했다고 죄가 용서가 되느냐. 사회는 이렇게 더럽고 부패한데 히틀러는 살아있는데 목사들은 교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런 복음은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악한 정부와 대항을 해서 뭔가 좀 희생을 하는 이런 값비싼 어떤 그런 좀 희생과 헌신을 해야 그게 값비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복음, 값비싼 복음,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는 이러한 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치고 인간의 행위와 도덕적인 선을 통해서 정부의
폭력 투쟁을 하는 게 마치 값비싼 복음이고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한 행동을 보태야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단어들을 갖다 쓰고 자유주의 목사가 전통적인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죄관을 파괴하기 위해서 썼던 글을 그렇게 찬송으로 불러대고 선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그러한 능력을 선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과 교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죄책과 부패, 특별히 부패와 관련해서 우리는 전적인 부패. 그럼 목사님 불신자들을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전적인 부패는 인간이 짐승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과 인간의 도덕 선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큼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영역에 다 타락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타락이 미치지 않은 범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짐승처럼 악마가 됐다라는 그런 뜻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전적 부패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단 1%도 보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도덕과 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선을 행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덕과 선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선은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노예 의지다, 전적으로 부패한 의지다, 노예 의지다 이렇게도 또 표현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 전적 부패,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구원에 보탤 수도 없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타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죄의 결과는 통상 세 가지로 우리 고백서가 이야기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또 원죄 안에서는 죄책과 부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죄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죄의 결과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 비참함은 뭐죠?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겁니까? 여성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 비참인 겁니까? 여성신학. 돈이 없어서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죄의 본질과 열매로 자꾸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목사들이. 정치신학. 정치를 통해서 그렇게 모두가 경제 평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민중신학. 일반 시민들은 독재 앞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권력을 나눠 갖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죄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중신학, 흑인신학, 흑인으로 살아가는 게 죄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일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존중하지만 자유주의 목사입니다. 흑인으로 살아가는 게 인류의 가장 큰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죄의 근본적 비참함은 그게 아닙니다. 또 환경신학, 생태신학, 인간 때문에 환경이 지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롱뇽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서 벌써 오래됐죠. 터널을 이렇게 못 뚫고 가게 정의구현 사재단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여자 중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뛰쳐나가가지고 도롱뇽 살리라라고 결국에는 터널이 우회가 돼버렸습니다. 생태신학, 환경신학. 환경이 비참하게 된 게 죄라는 거예요. 최근에 퀴어신학. 벌써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퀴어 신학이라고. 성소수자들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게 죄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죄받는 것, 이게 비참함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거를 정죄받은, 저주받은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의를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첫 번째는 의를 잃어버린 것. 의인이 아닌 뭐가 되겠어요? 죄인이 된 거죠. 정죄,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는 결과가 쫓아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뭐가 남겠어요? 인간의 죽음, 이 땅에서의 비참한 상태, 폭력적인 이런 수많은 상태, 그리고 더 무서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저주받아 의를 잃어버린 죄인이 된 상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세 번째,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상태. 이거를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항 주보에 이 죄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이제 눈에 착착 들어오죠. 4항,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하여 모든 악에 대하여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자범죄들을 범한다. 이렇게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상태의 인간은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짐승이 됐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인간의 이러한 선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러한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의 의의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결과 수많은 생활죄들을, 자범죄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5항,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신자들에게도 이 부패가 남아있어요. 자범죄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읽으세요, 죽었으나 부패 자체와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분명히 죄다. 6항, 원죄와 자범죄, 즉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된다.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원죄의 가장 무서운 핵심은 뭐라고요? 죄책. 자, 우리 소유리 문답 17문,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빠뜨렸습니까? 죄는 뭐예요? 죄책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와 관련된 죄책, 비참은 부패, 또 그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18문,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책임과 원래의 의로움이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며,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입니다. 19항, 타락한 인간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빠졌으며 그 결과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이제 저주와 정죄의 이 죄의 결과의 이러한 모습들을 창세기 3장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최초의 이러한 죄의 비참한 상태를, 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받는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부르니까 11절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바로 요게 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것. 그러자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벌써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한테 물으니까 뱀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핑계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비참한 벌써 죄의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뱀에게 묻지도 않는 거예요. 뱀에겐 그냥 저주와 정죄를 때립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 정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 목사님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세한 부분들은 또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뱀이 처음에는 걸어 다녔어? 이런 거 이제 이따가 충분히 설명하세요. 뱀이 처음에 어떻게 다녔는가?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 또 공부해 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주받은 결과가 뭐예요? 정죄와 저주를 받았고 그 결과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며 살도록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되 잉태의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자는 저주와 정죄의 그 표시로 출산을 통하여 죽음의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주와 정죄를 받는다라는 이런 단어 계속 나오고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 너는 비참한 인간으로서 흙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란 뭐예요? 정죄받은 상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이 사법적으로 신분이 변화된 이 죄인이 된 신분, 저주와 정죄를 받은 이 상태가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 변화, 칭의를 우리가 신분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무슨 전기 충격을 받고 무슨 은사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게 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우리도 저주와 정죄를 받은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상태의 인간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대신한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신분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은혜 언약을 이제 최종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인간론에서는 인간의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죄를 소개하고, 그 죄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 언약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또 다른 언약까지 하나 더 소개합니다. 그래서 언약론이 두 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죄와 관련해서는 원죄와 자범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부패한 인간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인간들,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사탄을 짓밟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최초의 은혜 언약입니다. 최초의 복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인간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최초의 은혜 언약이 소개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 3장 15절이 무슨 약속인지가 17장 7절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약속인가? 이거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손이 번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죄인된 비참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갑니다. 13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다윗에게 왕국을 세워주겠다라는 언약을 소개합니다. 그 왕국은 지금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펼치는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저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은 바로 장차올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영적인 왕국,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7장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 후손을 세워서 그 나라를, 집을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바로 이러한 주름과 이 줄기와 흐름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쫓아가야 되는 흐름입니다. 성경을 갈팡질팡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핵심 관점을 쭉 읽어내는 거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줄기찬 그 언약을 쫓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마지막 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저주와 정죄받은 이 죄인의 신분의 상태를 없애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정죄를 거두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이렇게 신구약 전체가 통일성 있게 인간론의 죄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0장 15절,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 그대로 인용하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죄와 저희 불법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정죄를 거두어 주는 거, 없애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복은 부자가 되는 것,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것, 또 은사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는 이런 종교 체험하는 것,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2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이 왜 죄론을, 인간의 부패와 이 언약을 이토록 강조합니까?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뭐에서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복음과 구원이 망가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고 더 이상 이런 죄가 가르쳐지지 않는 그러한 기복주의와 신비체험 시대,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이러한 거짓된 다른 복음이 가르쳐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원죄, 전적 부패, 또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